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네, 이제 33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축복의 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모세의 축복의 서언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이러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존재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보면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걸쳐 보면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한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이기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신인입니다. 신인. 하나님이면서, 그러니까 신이면서, 천사면서 사람처럼 나타난 이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신인 사상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9장 8절, 열왕기상 12장 22절 등등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말을 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천사에게 쓰고 선지자들에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왕, 언약적 그 언약을 계승하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보다 이제 더한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축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했다.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은 노아, 이삭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있죠. 성경 안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한 이것은 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또 죽기 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언적인 임종을 눈앞에 둔 유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엄숙함과 장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거짓이 없고 보태진 것도 없고 빼진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엄숙하고 장중한 축복인 것을 나타낸다. 그럼 먼저 이제 6절 이하에서 12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이들이 언약을 맺고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들, 주셨던 그 계명들, 그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1만 성도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만 성도는 그대로 직역하면 1만의 그러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은 이 거룩한 자는 우리들이 이제 성도라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만, 이 성도,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천사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거룩한 존재. 그래서 천군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달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사자. 여호와의 천사들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율법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 이것은 사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천사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한 사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근데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렇게 번쩍이는 불이라고 번역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쉬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에쉬다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다트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아람어로 보면, 아람어에 이 다트라고 하는 말은 법령이 되거든요. 법령. 그래서 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번쩍이는 불이라기보다는 불 가운데 주신 율법 또는 불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은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나타내요? 율법을 나타낸다고요. 율법. 근데 율법이 불과 연관지어지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해주는 빛이 되죠. 그리고 또한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또 보호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번쩍이는 불이라고 되었지만 이것을 불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율법을 전해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안에 있다. 이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율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 율법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유산은 첫 번째, 제1의 유산은 뭐다? 율법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업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고 또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의 기업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의 유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다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만 물려주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그냥 성경책만 잘 전달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떳떳한 부모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에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은 딱 끝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으면 충분한 유산을 받은 것이고 또 물려줄 충분한 유산이 있는 거다. 요거를 아시고 그냥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성경은 내비두고 자꾸 나가서 푼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제1의 기업이용 유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5절에 보면은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가 아니라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으니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부터 5절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축복을 하기에 앞서서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축복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모든 복의 핵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밝히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구체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별적인 복을 총괄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닮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 중에 가장 근원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최고의 기업인 거죠. 최고의 기업.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하여튼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 하는데 항상 같이 가요. 희한합니다. 이게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 또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도 이 율법이 바로 뭐예요? 축복의 핵심이라고요. 축복의 핵심.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건 다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율법 위에서 우리는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율법이 되지 않고서는 새 나가요. 그래서 이 율법 위에서, 또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이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근데요, 율법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허물어 버렸다 그래요. 그걸 허물어 버렸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허물어 버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때 이것이 새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게 쌓여지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 올라가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 축복의 또 핵심이에요. 근데 그 관계는 어떻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충돌합니다. 왕이고 소유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과 소유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만 하니까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왕되심과 또 우리의 주되심 그리고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신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의 핵심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복,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계시가 됩니까? 이게 진전이 일어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죠. 그렇죠? 자녀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 자녀됨이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축복의 핵심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입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약속, 하나님 자녀되는 것과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는 것이고, 기쁨과 슬픔을 겪더라도 바로 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축복선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궁극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고 그냥 하늘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부디 바른 이 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감되어지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여러분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